자, 오늘은 칼과 칼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생에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인생의 중요한 균형을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는 실력이고 또 하나는 성품입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특별히 지금과 같이 실력 중심 사회, 모든 것을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는 실력만 좋으면 어떠한 보상이라도 많이 줄 수 있으면 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 자본주의와 결합해서 실력 만능주의가 되어 있습니다. 실력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력이 좋으면 두 가지를 얻는데요. 하나는 보상이고 또 하나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실력이 탁월한 사람들은 대개 연봉이 높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와 좋은 소문도 듣습니다. 인정받는 것이지요. 그 분야가 어디가 되었건 지금은 옛날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가들이 그 실력을 인정받곤 합니다. 다만 나이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학교를 다닐 때의 실력이라고 하면 결국은 공부와 성적으로 집중되기도 하죠. 교회까지 와서 공부하라는 소리를 듣는가라고 하지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10대 때 실력을 키우는 가장 대표적인 일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공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 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실력을 쌓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러한 실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그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죄를 짓기 시작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예로 IT 전문가를 한번 들어보는데요. 여러분 IT 전문가 많이 선호하는 직업이기도 하고 또 지금의 우리 초등학생들은 코딩을 배우기 때문에 여기 있는 40대 이상과는 차원이 다른 컴퓨팅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IT 전문가가 자기의 재능과 기술을 이용해서 즉 실력을 발휘해서 죄를 지으면 사이버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죄입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죄예요. 해킹할 수 있나요? 없어요. 뭘 깔면은 돈이 없어진다는데 우리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재주도 없고 그걸 어떻게 남의 걸로 보내는지 용타하는데 우리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능력과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피해는 훨씬 더 커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력을 보관하고 발휘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바로 성품입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실력 있는 학생이 성품이 형편없으면 그 실력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오히려 더 치밀하고 잔혹한 왕따와 학교 폭력을 발휘할 수 있는 논리와 같습니다. 그럴 때의 실력은 오히려 양날의 칼이 되는 것이죠. 성품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지고 있는 탁월함의 실력만큼 성품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칼과 칼집으로 설명하려고 해요. 칼, 동양의 칼과 서양의 칼이 조금 다르지만 양쪽에 날이 서 있는 걸 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 칼, 검은 아주 유용한 무기이면서 동시에 위험한 물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칼을 가지고 쓰는 기사나 용사가 사실은 칼을 꺼내서 휘두를 땐 마음대로 휘두르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것을 보관하다가는 자기가 다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칼집에 넣다가 손가락이 다치기도 하고요. 또 칼집 없이 칼만 들고 다니다가는 자기가 위험하거나 아니면 자기 동료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칼과 칼집을 이렇게 비유하고 싶은데요. 칼은 곧 실력이고 칼집은 곧 성품입니다. 실력을 잘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것, 나의 뛰어난 그 날카로운 어디든 가서 이길 수 있는 실력을 유용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성품이지요.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가 아닌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오늘 디모데서를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거룩한 믿음. 거룩한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품 그러면 그 단어에서 오는 어감 때문에 왠지 MBTI가 생각이 나고 내향형 혹은 외향형 혹은 인내, 자비, 양선 이런 것들만이 성품인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품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이 9가지 열매를 총칭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사람의 됨됨이 그가 내향형이든 외향형이든 상관없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기질은 악하거나 선한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기질을 어떤 성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품으로 성숙시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굳이 따진다면 실력과 성품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성품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력이 뛰어난 사람보다 성품이 뛰어난 사람을 사용하신 예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 하나의 사례를 보면 바로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사람이 저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죠. 조금 과장되긴 한 겁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거의 3m 가까운 초거인이었고요. 골리앗은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청소년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이 군사적인 실력으로 본다면 누가 더 실력이 있을까요? 골리앗이 훨씬 더 강한 사람입니다. 골리앗은 경험도 있고 무기도 있고 실제로 힘도 센 사람이었어요. 당시의 최고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실력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저 자리에 나가섭니다. 그리고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기적을 허락하시는데 바로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에게는 물맷돌 실력이 있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물맷돌을 가지고 한 번도 사람을 죽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건 사람 죽이는 무기가 아닙니다. 아마도 다윗이 어부였다면 하나님은 그물이나 낚싯대를 들어서라도 이기게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전쟁은 실력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은 분명히 실력이 중요하지요. 실력 키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실력만큼 중요한 것은 성품, 거룩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읽은 디모데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젊은 디모데, 즉 실력 있는 디모데에게 성품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디모데서에는 기록이 돼요.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실력이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그 실력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모양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너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네가 나이가 젊다고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필요한데 이 디모데서를 요약하면 3가지를 사도 바울이 요구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따라할까요? 경건 훈련, 신앙 교육, 교회 사랑. 우리 디모데서 전문가인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이 볼 때는 전 너무 압축했는데 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내용 말고도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3가지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먼저
경건의 훈련입니다. 허탄한 그 망령된 것 따르지 말고 경건하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고 당부하고 있는데요. 경건의 훈련은 바로 오늘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발걸음, 오늘 눈이 많이 왔어요, 어제. 그래서 아주 땅이 걷기에 적합하게 질척질척합니다. 한 발짝 떼기도 어렵고 우리 벌써 권사님 몇 분은 이 눈길에 넘어지셨어요. 누구야 궁금해하지 말고 가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그 불편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여기에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로 지겹고 싫지만 안 나오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까 봐 억지로 나오신 분이 있다면 경건의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참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지난주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우리 12월 24일 날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에 우리 어린이들이 나와서 축하 발표회를 했는데 이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나와서 막 사진을 열심히 찍었어요. 그렇죠? 포커스 했다고 제가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앞에 나와서 발표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사진 찍는 엄마, 아빠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렇죠. 보입니다. 제가 지난주 직접 물어봤어요. 올해 고등학교 2학년 되는 우리 제가 아주 사랑하는 우리 안서현 학생이 있는데 서현이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럽니다. 다른 아빠들은 나와 사진 찍는데 우리 아빠는 뒤에서 고개 숙이고 있었다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신기하죠? 앞에서 찬양하고 율동하는 내 자식이 보이는 것처럼 내 자녀의 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봐주는 나의 가족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고 우리에게 관심 많으셔서 우리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그래야죠.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느껴져야 됩니다. 마치 발표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가 우리 엄마 왔나, 우리 아빠 왔나를 찾아보는 것처럼 예배 시간에 나온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만날 때에 우리의 경건한 예배와 기도는 행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한 시간은 결국 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서 예배 시간 나오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겐 기쁨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신앙의 교육입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읽고 가르치기에 전념하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경건 훈련이 기도라면 신앙의 교육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배우기에 전념하면 뭘 알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친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친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에 대해 궁금하게 되고 그걸 알려면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알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 욕심, 내 욕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원하는 걸 내가 원하게 되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들은요, 이게 성숙됨과 미성숙의 차이인데요. 어릴 때는 부모가 싫어하는 것을 좋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는 내가 탕후루 먹는 걸 좋아할까요? 그렇죠. 그거 좋아할 부모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냥 애들이 그냥 이가 깨져라 먹어요.
그거 왜 먹어요? 맛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달고 맛있으니까 먹는 거. 이유가 없어. 단순해요. 여러분, 그런데 자, 우리 권사님들 중에 탕후루 좋아가지고 나 탕후루 매일 먹고 싶어 이런 분 계세요? 없어요. 그런 분 없습니다. 성숙해지면 그게 똑같이 달긴 달지만 안 좋은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걸 알게 되면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안 먹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면, 성숙해지면 무엇이 올바른 길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게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내게 아무리 재주가 있고 내가 아무리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칼집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게 성숙해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지면 윤리적인 삶을 삽니다. 도덕적인 삶을 삽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기적인 삶이 아니에요. 무질서하지 않아요. 음란방탕 타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율법적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하고 가장 친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어린 디모데가 교회를 이끄는 리더가 되었을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을 대하는 능력이었어요. 인간관계, 지금도 많이 어렵죠. 그런데 인간관계에 대해서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라. 놀랍게도요, 디모데서에서의 인간관계의 핵심을 효로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효도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효도를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모를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횡적인 효, 즉 형제와 자매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종적인 효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섬기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 희생해야 합니다. 효의 개념이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원리가 교회 안에서 작동될 때에 그 교회는 가장 온전한 교회가 된다고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저는 이게 교회 교육의 원리라고 봅니다. 교회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되 효도하듯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과 친한 경건의 훈련과 말씀의 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교육을 영어로 education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원어 어근의 뜻은 끄집어낸다라는 뜻이에요. 바깥에 있는 것을 집어넣는 걸 주입식 교육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교회 교육이죠. 내 안에 있는 뭘 끄집어낼까요? 원래 우리가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나의 방식이 될 때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 교육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칼집을 준비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칼을 제공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1년 12달 52주 교회 학교 개근하면 시험 100점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공부 실력을, 시험을 잘 보려면 공부 실력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성적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냉정하죠?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내 사업이, 내 직장이 혹은 내 월급이 막 실력이 뛰어나서 올라가진 않아요. 나의 전문 분야는 그 분야에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기술 연마를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그럼 교회는 뭘 준비할까요? 칼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실력에 맞는, 아니 그 실력보다도 더욱 안전하고 그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안전한 칼집을 준비하는 게 교회 교육의 모습입니다. 헛똑똑이 만들지 않고 똑똑한 사탕막이 만들지 않고 똑똑하되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거룩하고 경건한 칼과 칼집의 주인공들이 우리 소양교회 교육부서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헌신입니다. 이 칼집을 준비하는 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때로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과 헌신이 바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결실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선 유일하게 고등학생 중에는 우리 교회가 진행한 최근 3년의 단기 선교를 100% 참석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은 최시은입니다. 시은이는 우리 교회의 모태신앙으로 우리 교회에 태어날 때부터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시은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6년 전 사무엘 성가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시은이의 엄마도 그 같은 나이에 우리 소양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2017년도 6학년이던 시은이와 1986년 역시 나이가 비슷했던 초등학생 임승경 어린이가 소양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부모의 사진 중에 그 나이 또래 가장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너무 똑같아서 정말 이렇구나, 참 유전자가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이 임승경 어린이에게 주목해 보겠습니다. 임승경 어린이는 교회에 처음 나와서 재미있게 교회 생활을 합니다. 중고등부 시절도 정말로 즐겁게 친구들과 선후배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수련회를 가고요.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대 초반에는 우리 소양교회의 새생명 중창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래의 최태명 청년과 만나 교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아이콘 하나가 오늘 청소년 교회를 졸업하게 됩니다. 이제 성인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진급식이 우리 소양교회가 거룩하게 자라가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아이가 아닌 어른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결혼해서 자기와 똑 닮은 자녀를 또 낳았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이 유산처럼 이어지게 되면 우리 소양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대와 만대를 약속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한순간의 실력과 재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믿음의 칼집을 준비하는 우리 소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양교회를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이 시대의 거룩한 일꾼들이 나와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시대에는 모델과 본이 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